자,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욕을 당하다, 욕을 보이다, 곤욕을 당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사실 숨은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바로 어떤 것을 지불을 요구당하다 또는 세금 같은 것을 징수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욕을 당하신 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로 정한 바 되셨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를 요구받았다, 징수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 15장 2절, 즉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라는 그 구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번역됩니다. 또 일을 시키는 사람, 공사감독 같은 사람을 말하죠. 일을 시키는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영단어 태스크마스터, 이런 단어에도 동일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 태스크마스터라는 이 단어에는 태스크의 뜻이 일이란 뜻입니다. 이런 명사 접두사는 원래 없는 것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곤욕을 당하다, 지불을 요구당하다, 징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채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빚 갚을 의무를 말합니다. 빚 갚을 의무. 저와 여러분의 채무, 즉 빚 갚을 의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되고 청구되고 징수되었습니다. 본래는 누구에게 요구되고 징수되고 청구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원죄와 자범죄로 아버지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청구되고 징수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람 사이에서 대신 요구받으시고 청구받으시고 징수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죄인인 우리 때문에 큰 곤욕을 당하셨고 이 채무를 이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직임과 사역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죄에 짓눌려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가엾은 영혼이 의지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안겨다 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 그러므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 빚진 자, 채무자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개념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관계가 허락된 것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린 당장 현실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다군을 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빚진 자인 것을 잘 모릅니다. 은행에서 사업 때문에 빚 져보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마련해 볼 때 빚 져보신 분들, 그 진빚을 갚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러나 내 인력으로 되지 않는 오랜 세월들을 감당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채무에 대해서, 빚진 자의 의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실감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은행빚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또 씁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다른 격가지로 제가 넘어져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드리는 말씀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은 사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 특별 은총을 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폭행을 가하던 일반인 시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안갚음하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걸 무너뜨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 악한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버지께 빚진 자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인과 사역을 이보다 더 정확하고 더 긴밀하게 묘사한 것은 없습니다. 죄에 짓눌려 죄책감에 시달리는 가엾은 영혼이 의지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이보다 더한 큰 은혜를 주는 진리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께 채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상의 사랑, 완전한 성결, 온전한 복종과 무한한 섬김을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 앞에 성결하여 주셨고 우리 앞에 신이신 그분께서 오히려 복종하여 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존재 전체 곧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환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썩고 있다고, 여러분의 몸이 온전치 않다고, 이 몸으로도 괜찮겠냐고, 아버지 이 몸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네.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상한 마음, 상한 몸을 갖고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고 그분 앞에서 순복하는 자들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걸어가셨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그 쇠 조각과 뼈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질을 맞으실 때마다 등판 위에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며 그 드러난 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 죄인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제가 저들의 아버지를 향한 그 지은 죄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일념이셨습니다. 침묵으로 정진하셨습니다. 사랑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영광의 길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결과 하나님께로 받은 이 큰 빚을 갚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모든 의와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마음으로 갚아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마음과 역량으로는 그 무엇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깊이 있게,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졌지만 단 한 푼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실 분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해서 아버지 앞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전 한 입도 남기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변제자이자 보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이 큰 빚에서 구원하겠다는 언약에 친히 서명하여 주셨고 나중에는 자신의 피로 이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언약을 책임지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주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셨고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이 사람의 법을 짊어지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흔히 하는 축하 메시지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으니 우리 같은 미물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내 대신 빚 갚으실 분이, 채무를 이행하실 분이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복종과 속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가 요구하는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는 구약성경 시편 69편 4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빼앗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고 자신이 훼손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고 자신이 거역하지 않은 율법의 의로움마저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구약성경을 무시하는 분이 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새 언약 신약만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가끔 주장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 구약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은 갱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훼손하지 않은 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자신이 거역하지 않은 율법의 의를 완성시키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짓지 않은 죄마저도 온전히 보상하셨고 자신이 빼앗지 않은 것마저도 물어주신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도적놈에 불과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생을 빌려받은 주제에 우리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나게, 멋지게 내가 왕으로서 못할 것이 뭐냐, 못 마실 게 뭐냐, 못 먹을 게 뭐냐, 못 갈 곳이 뭐냐, 못할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면 죄가 아니다 하고 달려갔던 우리들 향해서 너희들이 다 갚지 못하는 죄의 값마저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한두 끝도 없이 나만 보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마저 여전히 아버지 앞에 억울하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정말로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 맞으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노라고, 아직 나에게는 다 하지 못한 일이 있노라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세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처럼 여러분을 빨리 품에 안으시기를 또 때로는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마저도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확증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덕 가운데 아버지 아들과 딸이 되었기에 이제 더 큰 것을 달라고, 더 큰 것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예수님처럼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만족합니다. 두 손과 두 발로 주님을 다 만져보지 못하여도 도마는 꼭 만져봐야지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사실 하나님 앞에 빚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응보를 아시죠? 권선징악을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악하게 굴어도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진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그러시지 않으셨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산업화 도시화 그 삭막한 시대를 다 살아보셨기에 네가 그렇게 살다가 벌받아라는 그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정말로.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빚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그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둘째로 복종도 빚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내가 죄인한 것까지는 이해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겨내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뒤로 하며 악으로 살지 않고 선으로 진리로 의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는지라 어떻게 가면 쉽게 성공하고 어떻게 가면 쉽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체득할 수 있는지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살다가 범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령께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엎드리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용서함을 받으며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밤에 잠드실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다음날 그 깨끗한 원죄 씻겨진 가운데 자범죄마저도 짓지 않겠다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부르짖으셔.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고백해도 제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복종, 순복함으로 완전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날까지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마음에서부터 진심에 우러나는 100% 순복을 할 재간이 아직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순복도 이 순종도 이 복종도 하나님 앞에 빚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 즉 예수님의 복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복종하지 못한 빚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서 뛸 것 같으셔야 합니다.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면서 살겠다고 고백하시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죽음 역시 빚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통과해야 될 그 죽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빚, 마지막 빚도 모두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잔칫날 통과의 의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죄라는 빚도 갚으시고 순종하지 못한 빚도 갚으시고 죽음의 빚도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분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시로 찬양하고 찬송해왔던 그 많은 찬송가에서 보배로운 예수님 그 보혈의 피를 그렇게 부르짖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가운데서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빚을 모두 청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 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빚이 다 청산돼서 은행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인생의 빚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을 때 기쁜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병실에서 잠들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엔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죄 지은 바가 전혀 없으신데 악인으로 단죄되어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감난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되어 흘러내릴 만큼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저주받은 나무에 못 박히셨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곳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보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빚을 남김없이 징수당하셨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와서 한 푼도 빠짐없이 빚을 독촉하여서 다 받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그 죄, 순종하지 못함, 죽음의 모든 빚이 징수되었고 그분은 그것을 남김없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평강과 기쁨, 하늘의 산소망이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라는 마태복음 17장 32절 말씀에서 무한한 생명과 참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채무자가 되어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빚이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채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들의 속죄를 통해서 온전히 만족하시고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으며 그분과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 후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육신까지 완전히 사신 그 예수님이 우리 미래의 보증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한번 죽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라면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입니다. 이 사이에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무엇? 아버지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엔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전 인생, 전 인격을 통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죄와 무가치함, 무기력함과 궁핍함,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혹여라도 무기력함과 궁핍함과 죄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갚은 바 되었습니다. 나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나는 빛이 없습니다. 나는 죄의 무가치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치료받으실 때, 처치 받으실 때 제가 여러분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병원을 빠져나가고 싶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고 싶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과 왼손 모두 잡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끝까지 임마누엘 하겠으니 너도 나와 함께 가자고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빚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시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 우리의 온갖 고난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채무까지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빚진 자 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형님 되시는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이신 그분이 대신 갚아주시는 바람에 우리 서로에게도 빚진 자, 이름도 모르고 살았던 환경도 모르고 나하고 관련도 없고 특별히 성격도 안 맞고 하는 행동도 마음이 안 들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그 채무를 탕감받은 자로서 이제 정말 형제자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 올리고 헌금 걷고 새생명 축제하고 그러면서 2,000명, 3,000명 늘려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탕감받아서 자유와 은혜와 진리와 평강을 한껏 느끼기에 옆에 있는 지체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보여서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가은병원 한바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복을 받아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실 때 나머지 지체들이 함께 아픕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실 때 나머지 지체들이 함께 그 실망을 나누어 질 것입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늘 병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 가장 큰 빚, 그것을 갚아주신 주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빚을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가시면 통화하실 수 있으시면 제일 미워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꼭 하셔요. 예수님께서 내 빚도 탕감하여 주셨거늘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원수처럼 여기며 안 갚아줄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게 때로는 형님일 수도 있고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부모님일 때도 있고요. 형제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건 나를 배신했던 자녀들을 향해서, 예. 이 사랑의 인사,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빚과 복종하지 못한 빚과 죽음의 빚까지 남김없이 다 갚아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서 새 생명 받은 자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을 열어 기쁨으로 시인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보증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여 주심과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든 빚, 죽음의 빚, 순종하지 못한 빚, 제 빚 모두 갚아주셔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갚을 빚이 하나도 없으며 정죄당함이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고 이 가운데 기쁨으로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을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